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235장입니다. 235장. 먼저 가사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코로나19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기후들로 인해 불타고 있거나 물에 잠기거나 얼어붙는 등의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민감해지게 되었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지구 종말이 온다는 소식에 마음껏 즐기다 가겠다며 매일매일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보내는 사람들, 혹은 남의 물건들을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등등. 여러분은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지구의 생명에도 끝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이제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워져가는 지구의 대안으로 화성에 가서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다지만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넘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불현듯 다가올 종말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유대의 묵시문학인 문학서인 다니엘서를 읽는 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 7장은 다니엘서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이라는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미래의 운명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자주 꾸시나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고들 말하지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누구나 매일 밤 꿈을 꾼다고 합니다. 단지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겠지요.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꿈을 우리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융은 꿈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분석하면 삶의 진정한 의미나 운명뿐만 아니라 공경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현대에는 꿈은 개인의 내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개인에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심리학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는 꿈에 대한 여러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낸다거나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듣는다거나 또 요셉의 꿈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그의 고난은 꿈과 함께 왔고 꿈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만큼 구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꿈이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다니엘의 말은 권위가 있었으며 꿈속의 환상에 대해서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꿈 환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4마리의 짐승이 혼돈의 바다에서 차례로 이 땅 위에 올라왔습니다.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둘째는 새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셋째는 등에 새의 날개 넷을 달고 있는 날랜 표범, 넷째는 쇠로 된 큰 이빨이 달린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짐승입니다. 이 괴물들은 이 땅을 짓밟는 권세를 가졌으며 그들의 힘은 크고 강합니다. 특히 4번째 짐승은 흉악하고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권세를 상징하는 10뿔을 그 머리에 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중에 생겨난 작은 뿔은 그것이 가진 입으로 신을 거스르는 오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마음껏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짓밟습니다. 거기다가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서 사방을 감시하고 오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은 각각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4번째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짐승으로 그려진 이 헬라 시대는 암흑과 공포의 절정을 이루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기원전 167년에 시작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비유한 것일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괴롭힌 것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은 것을 상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은 암담하고 암흑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에서 헬라식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개명하게 하였고 헬라식으로 입게하고 헬라식으로 교육도 하고 헬라식 스포츠에 헬라식 먹거리, 헬라식 종교로 유대인들의 모든 일상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율법의 필사도 금지되었고 안식일 준수도 파기되었으며 할례도 금지되었습니다. 결국엔 제우스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 제단에 세워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자들의 회복에 대한 선언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예언자도 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는 무섭고 매우 강한 짐승에 의해 지배받는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스러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8절에서 끝이 나고 9절부터는 새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왕좌가 놓여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서운 짐승들과는 대조적으로 눈과 같은 하얀 옷과 깨끗한 양의 털 같은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흰머리는 온전함, 무죄함과 또 원숙한 경험을 상징하는 색깔로 옛적부터 계신 이와 잘 어울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 왕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서 섬기는 자들이 모시고 서 있는 가운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듯이 분명히 태초로부터 선포된 개인들의 운명을 기록한 생명책일 것입니다. 시편 40편 7편에서 말하듯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개인들이 일생 동안 행한 모든 행위를 기록한 법적인 기록책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보좌 앞에서 이들 두 가지 책을 펼치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기록한 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자랑스러우실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떨게 될까요?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심판대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사뭇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답변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말하는 작은 뿔을 지닌 네 번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상하고 불로 태워집니다. 나머지 세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고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방해받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이 땅의 나라를 스스로 택하신 자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옵니다. 구약에서 인자는 보통의 인간을 뜻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인자는 실제 인간이 아닌 인간 모양을 한 인물입니다.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같은 이는 초자연적인 신적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리라고 합니다. 또한 이 인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박해와 어둠의 세월이 지나면 하늘로부터 전 세계 위에 그의 통치를 시작할 것이며 천상의 존재들은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세계 질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은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분명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될 것이고 어둠의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당시에 어렵고 힘든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며 쓰여진 묵시록인 것입니다. 묵시문학가들은 이 땅에서 의로운 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거나 억울하게 죽어가는 현상과 불의한 자들이 잘 살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죽는 부조리한 현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다니엘서는 비록 지금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확신과 그때까지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계속 정의를 행하며 강팍한 세상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네 번째 짐승을 로마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저자의 역사 이해가 단순히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어쩌면 일제시대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독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묵시적 종말을 기대해야 하는 시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보호하라고 맡기신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오염시킨 인간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암담하기만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유대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선과 악이 심판대에 오르고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 아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 정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꿈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언제 올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그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넉넉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바람에 나뭇가지들의 장가지가 꺾여서 땅에 뒹굴면 새들은 그 장가지들을 주워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나뭇가지가 그 장가지들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새들은 집을 짓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자신이 가진 장가지를 꺾어줄 때 그것으로 다른 이들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이 있기에 이 세상은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새로워지라고, 이제껏 살아온 잘못된 삶을 다시 돌이키라고, 이 세상을 향해, 서로를 향해 더 마음을 열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비록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고 지구의 앞날은 불안하고 교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처럼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추석 명절을 주셔서 잠시나마 넉넉한 마음으로 쉴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혼란한 틈을 타서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욱 불안해지라고, 더욱 두려워하라고, 이 힘든 세상에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담대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비옵나니 이 가을 추수할 것이 없어 힘든 이들의 빈 곳간을 채워주시고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화합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가 더 흘러넘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 하여도 우리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